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따르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성경을 잘 알고 싶었는지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긴장이 되어서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해서 그 담당 쌤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아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답답한 심정을 당회에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주일학교 갔는데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든지 우리가 교회 예산으로 그것을 세워줍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기도 의견이 분분합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사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의 이것은 거룩한 땅이오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이 전쟁,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없애고 심판하는 것이 이 여리고 전쟁과 가나안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듣던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과거 형태로, 완료 형태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아직 점령되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선언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성이 아니죠. 이미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 40년 전에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다 견고한 성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 성들 중에서 첫 번째 관문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견고하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중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이 이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쳐들어오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한 10,000평 정도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요새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어지간한 외부의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포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 안에는 물이 있어서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것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아마 고민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있습니다. 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굳게 성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들이 공격하는 것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잘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과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그냥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아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보냅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기에 여리고성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왜 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느냐?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홍해를 물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이 소식을 이 여리고성 사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신이길래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게 하여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신이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모리 왕이었던 두 왕 시혼과 옥이라는 그 나라는 이 여리고 성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전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요단강을 마르게 건너서 또 이제 바로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때문에 두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홍해도 마르고 큰 두 나라가 전멸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을 대로 행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행한다면 너희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승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었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신약의 많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막기 때문이죠. 여기 이런 컵이 있다 할지라도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폭포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문제,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서 있는지 이 둘 중에 한 사람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루하루를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헉헉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하나님보다 작고 하나님보다 약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에 대한 전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참으로 좀 얼토당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둘러서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너희가 올라가서 이 전쟁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성을 7번 돌고 6번 돌고 7째 날 7번을 돌면 13바퀴를 돌면 저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것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성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돈다고 해서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또 성을 도는 동안에는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큰 일곱 바퀴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면 다 같이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떤 고고학자가 이 논리를 가지고 한번 이걸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와! 큰 소리 외치면 그 소리의 진동이 커가지고 성벽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학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나팔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성벽이, 그것도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냐? 성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군인이 있고 그 중간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는 백성들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행진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행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중심은 내가 있다. 이 전쟁의 중심은 내가 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 처음에 긴장하고 있다가 6일 동안, 7일 동안 도는 걸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긴장감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긴장하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저 두 나라를 멸망시켰던, 우리보다 큰 그 두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는데 그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도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도 큰 두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이 하루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이 하루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들리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양각 나팔 소리 외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함에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해라,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조용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일에 침묵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성을 돌 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또한 긴장감, 앞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13바퀴를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엄청나게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군사, 모든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침묵하고 인내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7째 날이 되었을 때 성을 7바퀴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2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할 때 은나팔을 붑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준비해라 부 하면 이제 은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은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각나팔은 언제 붑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붑니다. 부 예배 시간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을 도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늘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나팔 소리를 잘못 듣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네,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야.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성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 양각나팔을 봅니까? 희년이 되면 양각나팔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7일은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 7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그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7년 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6년째가 되면 하나님이 7년째, 8년째 농사가 되어서 먹기 전까지 음식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 그들은 한 해 동안 푹 쉬면서 땅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되던 해, 7 곱하기 7, 49년 말고 50년이 될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있던 모든 노예도 풀어주고 종도 풀어주고 그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줍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 땅을 돈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이 땅, 그리고 인간이 이것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이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이 땅도 회복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희년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을 무너뜨렸다, 남궁물라의 성을 무너뜨렸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 드러냈는지를 간증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사건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앞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뭡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그들이 침묵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 능력에 맞는 임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임무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거, 그냥 적적적 살아가는 거,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때로 인내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우리들이 나중에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돌아보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위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폴 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놓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들, 그것을 보여주신 반면에 또 하나의 문제를 아마 해결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문제다. 광야 40년 동안 가졌던 그 불순종의 마음, 그 불평의 마음, 종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의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신의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의 문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하고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톰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일이 보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신의 정욕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마음으로만 믿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